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에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면에 형성되어야 할 내면적 복이라면 오늘 소개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우리 개개인의 내면이 아니고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을까? 이 당시의 시대적 이 사상의 아주 중추적 역할을 했던 헬라 철학자들이 있죠.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세네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많은 책도 이제 이 시대 속에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러한 좋은 덕목의 사상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긍휼, 의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덕목으로 여겨요. 온유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강해야 하고 용감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비굴한 거예요.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 속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건강하게 출생하지 못한 아이는 신의 저주다. 과연 신의 저주일까요? 건강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는 돌보지 말아야 됩니까? 이들의 개념 속의 긍휼은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아주 낯설어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러면 긍휼이 뭔데? 이렇게 이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굉장히 이 당시의 정의는 용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는 거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뭐냐? 하나님의 준엄한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에 저촉되고 죄인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돌에 맞아 사형을 하는 것이 공의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주님이 가버나움 한 둔덕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긍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 참 낯선 단어거든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긍휼,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merciful이죠.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요. 따라합시다. 측은히 여기다. 또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많이 해석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사역 속에서 많은 수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받았어요. 주 예수시여, 아니면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할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일단은 나와 관련된 사람, 내 새끼, 우리 자녀가 다니는 직장, 잘 돼야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그죠? 망해야 됩니까? 잘 돼야죠, 그죠? 잘 돼. 내 자식은 볼 것도 무조건 잘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옆에 교회는 망해도 우리 교회는 그냥 부흥을 해야 돼. 우리의 긍휼의 개념은 굉장히 협의적이에요. 자, 오늘 일단은 주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라는 말인가?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인가? 이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님은 그렇다면 누구를, 어떠한 부류를,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을까를 보면 우리가 요구하시는 주님의 방향이 이제 나오겠죠. 자, 성경을 이제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손을 댄 자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당시 문둥병자는 격리, 절대로 율법에도 손도 못 대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회의 공동체에서, 더군다나 가정에서조차 부모 형제에게로부터도 심지어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가 문둥병자.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셔요. 손을 대셨다는 말은요,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손을 댈 수 없는 그 병을 당신이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또 한 가지, 마가복음 5장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읽으세요. 크게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뇌리 속으로 팍팍 박힙니다. 크게 읽으세요. 이제 마스크 벗으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스크 많이 쌓아놓으면 또 쓰레기입니다. 부지런히 그냥 바꾸세요 그냥. 자,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여기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저 배경을 아시겠어요? 제가 저 뒤에다가 써놨으니까 이거 힌트, 눈치가 빨라야 돼. 저 뒤에 전부 답을 써놨잖아요. 걸어서 군대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거주했던 사람이죠. 자,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해서 말씀을 하셔. 너 집에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근데 그를 회복하신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뭐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 대잡이 귀신의 속을 해서 그렇게 살았던 저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만극한 은혜죠. 네. 자, 군대 귀신에게 휩싸였던 사람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네요. 자,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누구를요? 과부를.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제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이제 어쨌든 이혼을 했든지 죽었든지 혼자 된 사람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혼자 된 여인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힘이 없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지만은 일단은 기둥이, 자기가 의존하는 기둥이 쓰러진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참 삶을 살아가기가 막막합니까? 여인이 이 당시에 직장을 얻는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또 여인이 남자들처럼 고기를 잡고 또 양을 키운다, 이거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 농경과 목축을 이렇게 했고, 더군다나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업을 했는데 여자가 그 거친 갈릴리 호수를 근간으로 해서 고기를 잡는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더 얕잡아 봐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한 눈초리로 자꾸만 추파를 던집니다. 보호막이 걷어진 이 여인, 가련한 이 여인, 사람들은 아주 이리의 눈으로,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네요. 우리가 한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우리 안에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주님이 비유로 드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왜?
율법상의 부정을 타게 되면 이게 피를 만지거나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사람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그러한 그 율법에 딱 저쪽이 되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부비도 더 주고, 나는 그러한 사람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 거기에는 뭐가 작동한다? 긍휼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이 작동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을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 이해는 좀 확대되었어요. 군중입니다. 무리를 보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무리잖아요. 자, 이런 무리인데 이런 어떤 무리냐? 이런 무리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하고 있다는 거죠.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해서 여기저기 목자를 찾아서 돈일까 명예일까 건강일까,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이 구속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절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니라.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맹인이죠, 맹인. 자,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깜깜한 맹인이죠. 눈을 떠도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맹인.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셨기에, 그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것은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공부 잘해서 뭐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요, 딱 이거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내 잘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 잘남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오늘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문맥적 구도를 보게 되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4장 바로 옆에 16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4장 16절이에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여러분 저기 안 띄워져요. 맨날 이제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앞으로 띄우지 않을까봐 이제 성경책을 여러분들 거를 가지고 다니세요. 멀뚱멀뚱 나 쳐다봐봐야 말씀 없음. 자,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기 빛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집니다. 누구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들이 뭐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는 이 당시에 사회는요, 간질하는 자, 맹인, 오늘날도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각을 가지냐?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힘이 없고 죄 지었고 배우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코너에 몰린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를 오늘 말씀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라, 그게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긍휼의 반대가 뭘까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이래로 대답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가르쳐 드렸건만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교인이요? 긍휼의 반대가 뭐예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쉬운 거를. 안긍휼.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묵상을 해봅시다. 긍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 인색.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강. 평강은 언제 이루어지죠?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하면은 평강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이 깨지든지, 뭐 돈이 없든지, 뭐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당장 내 마음에 속상이 임하면 평강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평강의 나라. 주님은 그 평강의 왕.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 풍부한 나라.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걸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셔요. 풍성하게 공급을 해주셔요. 아멘이죠? 네. 근데 그러한 우리의 백성, 우리가 반대로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면 마귀는 어떤 나라인가? 마귀는 있는 게 없어요. 뭐가 부족하냐 정도가 아니고 있는 게 없는 나라가 마귀예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악만 남아 있어요. 악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땅은 마귀의 나라에 딛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풍요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일을 자기식으로 살기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너는 쥐뿔도 없는데 뭘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래? 너는 건강하지도 않는데 어디 교회 가서 뭘 봉사를 한다고 그래? 네가 뭘 안다고 교회에서 뭘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려고 그래? 계속해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니나?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면 되는데 꼭 이쪽으로 치우쳐요. 그래, 돈도 없는데, 우리 교회 돈도 없는데, 빚도 있는데 뭘 한단 말이야.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마음은 뭐가 될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왜 긍휼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긍휼을 해야 돼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야, 참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긍휼을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 남편에게 막 뭐 또 잘못한 그대로, 저도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보지만은 제가 저를 보대로 저는 진짜 긍휼로 살아요. 진짜로. 잘난 게 없는 것 같아. 늘 실수고 계속 다짐을 해도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회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 부인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감싸주시기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들을 업고 다니세요. 하여와 같은 아내들의 긍휼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을 안 한다. 아멘을. 장로님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자, 이제 반대로 아내들이요, 뭐 잘난 게 있다고 맨날 바가지 긁어다 쌓고 뭐 조금만 있으면 동동동거리고, 여러분들도 넉넉한 남편의 그 기둥 같은 돌봄이 있기에, 긍휼이 있기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 세임이야, 이제 세임. 우리 서로가 긍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서로가,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쪽에서
긍휼 없이 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와요. 자, 이제 뒤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것은 심는 거예요. 심는 자가 그 심은 것을 먹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일까를 한번 봅시다. 자, 구약 성경으로 여러분 이렇게 꽉 프레스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꽉 짜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그 헤세드가 어떤 뜻이냐? 긍휼, 인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을 턱이 있나요?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우리 예배를 너무너무 기대하셔요. 예.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주셨잖아요.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성전 삼으셔서 여기에 계시고 있대요. 예배 받고 싶어서. 그런데 인애가 없는 예배, 긍휼이 없는 빠진 예배는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 이 정도로 주님이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신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없는 제사는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제발 좀 알아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손에 예를 들어서 돈이 주어졌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딱 이게 이제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돈입니다. 돈. 깨져도 이혼을 해도 집에서 내쳐도 우리가 거의 그러고 살아요. 그 주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인내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가식적인 그런 고백하지 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그렇게 가식적인 제사 제발 그만해라. 이 정도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들자면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3년. 하나님의 성품의 3요소는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긍휼, 자비. 이게 하나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merciful.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항상 친구처럼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도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우리도 긍휼이 때로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우리의 긍휼과 우리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큰 차이. 하나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에가 3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22절을 우리 띄워주시고 다시 앞절을 띄워보시면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라고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 보시면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공장이 아침마다 새롭게 뭔가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야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 긍휼과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게 뭔가를 계속해서 돌려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원인을 이 뒤에 아까 22절에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멸은 왜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은 하루 사는 만큼 우리는 죄를 져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 오늘 죄 안 졌는데요. 내가 봤을 때 죄가 안 지는 거지. 주님은 이렇게 하셨잖아요. 누구를 보고 어우 멋있네, 입이 벗은 탐욕, 도둑놈, 아이고 저 남자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TV 보면서 어머나 간음자. 여러분 이런 카테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그 다음에 또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이제 연설 나오잖아요. 아이고 말은 잘하고, 아이고 저놈은, 아이고 꼴배기 싫어, 살인자. 하루에도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죽이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죽이고, 충청도는 다 죽이고, 서울과 경기도 사람들은 골라서 죽이고, 깍쟁이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다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과 은혜를 베푸시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오염 물질이 계속 나 때문에 생긴 것을 아침마다 가동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롭게 해서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벌써 우리 진멸돼요. 우리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성실하게, 그래서 성실하는 이러한 존재가 늘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사랑해요. 사랑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우리도 자비, 우리도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 여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우리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는 더 이상은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 한계가 항상 우리한테는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서 그 성실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실이 늘 따라다녀요.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 한두 번, 여러분 약속도, 저도 이제 이렇게 늘 교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늘 하여튼 밥 먹듯이 약속 늘 언제까지 오겠다 해놓고 안 와. 그게 한두 번은 제가 참아요. 그럼 이제 속이 끓어. 여기가. 참 한두 번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바쁜가 보다 이렇게 그냥 긍휼로 넘어가. 그런데 또 하면은 속이 끓어. 그럼 묵상을 해.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 그 또 늦으면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웃어? 이 약속을 안 지켜.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 그러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아. 근데 그런 게 그 사람한테만 있느냐? 그렇게 알아먹지 못하는 게 다른 측면에서 나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진멸되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는 저 좀 하나님이 왜 가만 놔두시지? 좀 뜯어 고치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게 공장을 돌리시기에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내가 잘남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범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구조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침마다 그렇게 신선하게 걸러내야 할, 필터링을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한장의 은혜와 긍휼을 무궁하게 우리가 쏟아 부어 주실까? 궁금하세요? 500원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60 중반을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60년 동안 저를 아침마다 새롭게 이렇게 공장을 돌리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안 그랬으면 벌써 이게 여기 못 쓰죠.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 벌써 어느 시대에 누가 잡아가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거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에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겨주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색한다, 누구에게 인색한다, 우리 교회가 어디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무슨 돈으로 이렇게 인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은혜의 은총의 물을 차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공장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돌아가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긍휼의 공장이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좀 실수할 때에 쥐잡듯 잡지 마시고 긍휼의 공장이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 이참에 그냥 완전히 버르장머리를 고치리라 하지 마시고 긍휼의 공장이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총회에 울산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어떤 장로님하고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선교 이제 못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다 막히고. 예전에 이제 어느 지역에 선교를 나가신 선교사님 이제 거기를 갔더니 알아보니까는 이 선교사님이 마침 세상에 그 고향에서 그 모교에서 선교팀이 온 줄을 모르고 골프를 치러 가셨대요. 골프를. 그러니까 거기 팀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선교 헌금을 해서 보내줬더니 골프나 치러 다니고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수근덕 막 씩씩대고 막. 결국 이제 이렇게 쑥 돌아보는데 전혀 이제 그런 사역적인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일단은 골프장에 갔다. 선교사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오자마자 당뇨에 이제 거론이 되어서 선교비가 차단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안 칩니다. 저는 골프 안 쳐요.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골프채가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제가 산 게 아니고, 군에 있을 때는 우리 군인들 골프 우리 비행장에 조종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조종사분이 자기 퇴역하면서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고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이거를 성도들이 보는 순간 쫓겨날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 이제 줬는데 그 열심히 치더라고. 안 쫓겨나더라고, 거기는. 우리 한국의 토양은 아직 목회자가 골프를 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부르주아적인 그렇게 이제 인식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필리핀에 예전에 좀 다녀온 적이 있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개나 소나 칩니다. 그게 절대로 이게 부르주아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하면은 그 바구니에 50개인가 100개 이렇게 공 담아줘요.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밖에 안 해요. 5,000원. 여러분, 5,000원이면 과일도 사 먹잖아요. 그냥 한 100개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고, 아침 운동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 이제 왔더니 선교팀이 왔는데,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거기 이제 있는 분이 저 골프 운동하러 가셨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선교팀은 난리가 난 거죠. 이걸 조금만 더 그 정서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좀 작동을 했더라면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선교사는
골프 치면 안 되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 판단 기준으로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죠. 예, 저 골프 안 칩니다. 예. 저 앞으로도 안 칠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긍휼히 여길 것인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좀 긍휼을 이제 여겨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은 그렇고, 예, 또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긍휼을 여겨야 될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한 마음으로. 다시 넉넉한 마음으로. 자, 신명기 15장 6절에 8절, 이거는 계명이잖아요. 계명. 하나님의, 이거는 신약 시대에 우리 하여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는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이게 꾸는 것보다 더 이게 참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죠. 근데 꾸어주고 통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꾸어줄 만큼 힘 있는 사람은 힘을 꾸어줄 거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꾸어줄 거고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왜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이렇게 주면 그게 명예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이거 한번 주면 안 놔. 이거 놔야 안 나요? 안 놔. 한번 들어가면은요 안 나와. 예, 예를 들어서 뭐 집이 팔리고 땅이 팔렸어요. 그럼 목돈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목돈이. 그럼 거기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것은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의 것은 드려요, 안 드려요? 하나님의 것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거 절대로 복된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8절 시작.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주라? 넉넉히 주라.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넉넉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넉넉히라는 단어 속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아니, 나한테 넉넉히 안 주셨는데 내가 넉넉히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넉넉하게, 교회에서 청소할 때 깔짝깔짝 대지 말고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라 이 말이죠. 이거 반대가 뭐예요? 째째하게, 인색하게.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 것으로. 이사야서 58장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누구의 양식으로? 네 양식으로 나눠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는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자, 중요한 단어는 네 양식으로. 우리 예전서부터 의적이라는 게 있어요. 의적. 그죠? 그러니까 의적이 뭐예요? 도둑은 도둑인데 의로운 도둑이에요. 너 많이 가졌으니까 너 내놔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조아무시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예수 믿어가지고 또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막 난리라고 결국 일본까지 가서 간증을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잡혔어요. 일본에서.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직도 남아있나 체크하다가 잡혔대요. 여러분, 그거는요 의적이 아니고 도둑. 성경은 그냥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쨌든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준 거라는 거죠. 돈을 줬으면 돈으로, 건강이면 건강으로. 우리 교회에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제가 그 주일날 새벽마다 감동을 받는데, 새벽기도회 끝나고 올라가 보면은 꼭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혼자서, 그것도 여자 화장실, 여러분들은 가서 휴지를 버리지만 그분은 1년 동안 휴지를 치우시는 분이에요. 혼자 그냥 다 쓸고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절로 기도가 나. 하나님, 저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냥 기도가 그냥 저절로 돼. 그냥 저절로. 그 건강 주신 거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만 그렇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집만 갈고 닦지 마시고, 또 앞에 우리 꽃꽂이하고 이렇게 화분 가꾸시는 분, 어제도 우리 저 권사님 혼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툭하면 막 뭐 혼자 있어도 그냥 오면은 막 그냥 호수 갖다가 뿌리고 막 가꾸고, 그냥 얼마나 그 야릿야릿한 여인들이 그냥 그렇게 힘을 쓰는지 몰라. 이 건강한 남정네들은 다 어디다가 힘을 쓰는지, 하여튼 그 야릿야릿한 여인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축복 기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기도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콜링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는 그런 환경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대답만 좀 이렇게 송충이 머리처럼 흔들지만 말고, 진짜 기도 좀 하자고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먹고 사는 거, 피곤한 거 다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안 해보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요, 우리 교회 올 때까지 50줄에 되어서 제가 신학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똥찌개까지 접은 사람입니다. 삼판도 해봤어요. 벌 쏴가면서 삼판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없어요. 숯가마도 해보고요. 농사 다 져보고, 쓰레질 해보고, 실제로 모든 해보고,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친 거 다 해요. 여기 또 전도사 때에도 뭐 당장 이제 사역도 없고 돈은 있어야 되겠고, 그 빌라 이렇게 다니면서 청소도 해주고요. 그 하루에 4만 원 줍시다. 4만 원. 돈 버는 거 어려운 거 저 알아요. 그 힘든 거, 피곤한 것도 알아요. 그래도 제가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군에 있을 때요, 당연히 근무 가잖아요. 여러분, 근무 24시간 근무 첩니다. 우리 부서는 단 1시간도 이게 비우면 안 되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서도 나오면서 군복으로 양복 갈아입고 새벽기도에 참여했다가 다시 나오면서 차에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새벽기도를 지켜냈어요. 여러분, 피곤한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창문이 닫아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의 창문이 열릴지어다.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그들에 쌓아붙이고 막 욕설을 해대고 인색하고, 여러분 반드시 지금은 힘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죠. 반드시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주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내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그게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에서 나가는 것만이 씨입니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뿌려놨는데 이상하게 쫙 성장해서 이게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저주의 씨앗을 한번, 까칠한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하고 해서 그게 나중에 30배로 나한테 날라오는 날이 온다니까.
따라합시다. 내 것으로. 세 번째는 자랑이 되지 않게 하라. 자,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읽으세요.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뭐 하지 말라. 이제 뭘 띄워놨어요 지금? 마태복음 6장 2절. 네,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광고한다는 거. 광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하게 하자는 거예요. 은밀하게.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해라.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여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그러면 주님도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어떤 복을 주실까? 자, 이 기가 막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12편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원을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물 한 방울,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필요한 그때 그 필요한 것들을 줄 때, 그 정의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하여튼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안 잘 되는 거예요. 불통이야. 불통. 막혀. 거의 끝에가 다 되는 줄 같았는데 꼭 그 막판에서 뒤집히고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트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인생을. 그런데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제 결론. 긍휼히 여긴 자는 왜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네,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노인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늙어요? 돈 좀 있을 때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돈이 차비도 없을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근데 내가 긍휼의 씨앗을 뿌려 놓은 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손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나 너 몰라. 성경은 한결같이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폐허 속에서 이렇게 된 것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판자촌에서 형성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도 어려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웃을 그렇게 선뜻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긍휼을 베푼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긍휼